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지며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주일에 모이죠? 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나요? 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왜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이 일요일 주일에 모이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일에 모이나요?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날, 이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완전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7째 날 쉬셨습니다. 토요일 날 쉬셨어요. 그죠?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제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셔야만 하나님의 이 재창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창조는 언제 완성됩니까?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그 사람이 형을 다 살면 뭐 해야 됩니까?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사망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살리셨습니다. 그 살림의 의미는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더 이상 사망이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모여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은 없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은,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었다면 이 부활의 아침은 사망이 죽는 날이에요. 죄와 사망이 죽음을 고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망은 이제 단어는 있지만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사망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을 뭐라고 말하죠? 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완성된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창조의 기쁨을 누리며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맞이할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에 모일 때 교회에 혹시 오시면서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박해와 핍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분들을 오늘날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교회 안 가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는 시절이죠. 교회 안 가면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안 준다든지, 교회 안 가면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당해서 교회에 오는 시절이지만 1세기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교회에 오는 건 목숨 내놓는 일입니다. 그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소수였으며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이 그들의 삶에 있었는데 주일에 오면 그들은 우리도 잠깐 이후면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의 날들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 안에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마치 이런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지만 그가 바로 왕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의 그 기름 부은 이후에 십수년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은 형제들의 집단이 자기에게 인사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요셉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것도 슬픈데 그 다음엔 감옥에서 오랜 세월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요셉의 꿈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앉히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일을 지냈던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같은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일은 무엇하는 날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마치 왕이 되고 총리가 되는 것처럼 승리하는 날이 오고 있다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승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은 우리에게 이 땅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가 해결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장차 어떻게 될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사망이, 이 땅의 문제들이 우리를 발목 잡지 못하고 이 땅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잡고 우리의 소망을 분명히 하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주님을, 은혜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그 신분을 확인하는 날이 복된 주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왜 토요일에 안 모이냐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 토요일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그래 우리도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하시지 말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가 이 부활 주일을, 부활하신 날 주일에 모여 예배한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낸 조작된 글이라고 말한다면 성경 저자는 바보 중에 최고의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세기 유대 법정에서는요, 여자가 증언하는 것은 여자의 증언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여자의 증언은 사실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1세기에 있었으면 여러분이 뭔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꾸미려면 제대로 꾸며야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처음 증언하는 게 막달라 마리아인데 증인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꾸며내려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대 관원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이며 당시에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이 야 내가 부활한 예수를 봤다 이렇게 해야지. 막달라 마리아가 뭡니까? 1세기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상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증언해야 그 증거가 신빙성이 있지. 여전히 갈릴리 어부들 한편인 사람들이 예수님 봤다는 이야기가 무슨 믿을 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예수님을 봤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실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사실이니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사실인 증거가 제자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죠? 다 도망가고 베드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는 요한과 몇 명의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그들의 믿음도 끝났고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빼고 요한은 오래 살았으니까 요한 제외하고 10명의 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 생명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면 자기 돈을 다 갖다 바치고도 목숨을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소중한 생명을 제자들은 다 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만약에 모든 역사가 끝났더라면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건강관리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들로서 어떤 사람은 인도에서,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어떤 사람은 저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내어놓는 일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던 그 진리,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그들의 눈에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소망을 두고 쫓아갈 이유도 없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의 날들을 기다리며 부활의 확신 가운데에 그 삶을 내어 던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부활이 참됨이 증명되고 증거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나가실 때 나눠줄 텐데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3,000개 만들었습니다. 몇 개 만들었다고요? 3,000개가 아마 내년까지 남아있고 이러면 되게 슬프잖아요. 교회가 전도지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여러분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아직까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더 심각한 건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리셨던 그 진노와 형벌이 하나의 모델이며 샘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들을 그렇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들 안에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 내려질 진노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를 알고 믿는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텐데 뒤에 또 비치도 하겠지만 가져가셔서 여러분 쓰라고 드리는 거 아닙니다. 꼭 전도하셔야 되고 혹시 쓰신 분들은 10,000원씩 꼭 교회에다 헌금하셔야 합니다. 꼭 복음을 전하시는,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활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많은데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막달라 동네 출신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요한을 선택할 수도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물론 성경은 그에 대하여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인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보편적으로 일하시는 진리의 방식들을 찾을 수 있고, 이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이셨구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에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8장 2절과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2절 마지막에는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얼마나 강력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7 귀신 들려있는 그 비참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자유하고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간음 중에 잡혀왔다는 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7 귀신 들렸었는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더라. 그리고 나자 이 여인은 그들의 소유로, 3절에 보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 공동체 정말로 기본적으로 13명이잖아요. 그리고 여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매일 전도여행 다니고 매일 먹는 거, 매일 자는 거, 그 돈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사람들이 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녀를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의 전도 무리에 함께 하며 그녀의 재산을 다 투자하여 그녀의 재산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15장 47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16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20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여러분 몇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조금 더 따라갔는데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까지 따라갔지만 제자들 무리는 다 떠나가고 여인들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기가 사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누이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디에 두는지 그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안식일이 시작되면 유대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사람들이 안식일 날 동안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면 예수님의 장례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주기 위하여 향유를 사다 두며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 동트기도 전에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마리아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믿음도 끝나고 소망도 사라진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믿음도 끝나고 소망도 사라지자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은 제자들은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더 섬기고 예수님의 장래에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며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 마을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끝나고 소망이 사라졌으니 우리의 길로 가자라고 말하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자기 살 궁리를 하는 이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에 하염없는 눈물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이 아침에도 계속하여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못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무덤에 왔습니다. 얼마나 계획 대책이 없는 여인들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돌이 놓여져 있을 것이고 그 여인들의 힘으로 옮길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대책 없이 우리 주님 돌아가신 시체라도 보기 위하여 향유를 사들고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의 문이 옮겨진 것을 보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고 생각하여 다른 여인들은 거기에 있지만 빨리 달려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덤 문이 열렸고 막달라 마리아 추측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한이 먼저 오고 베드로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요한은 들어가지 않았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두건만이 딱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신기해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늦게 도착하여 예수님의 무덤 앞에 이르러 슬피 울고 있습니다. 먼저 왔던 여인들은 천사의 계시를 받고 두려워하며 돌아가고 마리아 혼자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만 무덤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말할 때 천사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인지도 몰라요. 그냥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두었는지 모른다고 슬퍼하며 여전히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는 여인이 뒤에 누가 서 있기는 한데 이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일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무덤을 찾았던 게 아닌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말할 때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죠. 그냥 왜 우냐고 물으니까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게 하셔서 내가 가져가겠다고.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세마포로 감쌌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시체가 세마포로 감싸여져 있었겠다고 말하지만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게 여러분 19장에 나오잖아요.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 100리트라가 34kg예요. 이게 그냥 조금이 아니라
시체 안에 부어서 시체에 싸서 예수님의 시체를 싼 게 34kg니까 우리 예수님은 최소한 지금 몇 킬로인지 알 수 없지만 엄청난 무게인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옮길 수 있는 무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이 동산 예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야기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하고 있는 이야기는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체를 달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 그랬잖아요. 막달라 지역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이니 자기 동네도 아니에요. 자기 동네도 아닌데 어디다가 예수님을 장례하겠다고. 예루살렘이 친의 고향도 아닌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자기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판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한결같은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의 반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쭉 보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입니까? 마리아는요, 그 제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끝나고 소망도 사라져간 그 시점에 여전히 사랑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십시오. 여러분, 장례에 가면 누군가를 잃었을 때 하염없이 슬프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웁니까?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웁니다. 이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은 멈추지 않는 눈물과 여전히 돌아가시고 소망이 끝났음에도, 믿음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할 때 옮길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사랑은 마리아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헌신하도록 그 여인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울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여인에게 그 부활의 첫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첫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며 그녀를 위로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거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고 누구에게 먼저 먹이고 싶어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먹이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주고 싶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보여주고 싶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한 가장 귀한 것을 먹도록 우리는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누군가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교회에도 여전히 주님의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10문화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누어 주자 첫 번째 종이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누가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주인이 그 사람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지만 없는 자는 그저 뺏기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의 마음을 내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는 나와 그 사람은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몰라. 셋이 친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모르고 나는 알까요? 이 사람과 내가 그를 대하는 온도 차이겠죠. 나는 그렇게 마음을 나눌 만큼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의 좋은 것들을, 그의 마음을 나누어 주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을 나누어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그분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내 보이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더 많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편애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돈을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건강을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삶에 더 좋은 것을 줄게. 그건 은사의 측면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필요할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여집니다. 어떤 성도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주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의 삶의 어떤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며 희락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거인이고 하나님과의 그 풍성함들 속에서 하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정말 궁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혹시 텃밭 가꾸시는 분들은 텃밭에서 식물을 심어 보십시오. 쑥쑥 자라는 식물들은 더 잘 자랍니다. 햇빛을 잘 받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더 잘 자라고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자라지 않는 식물은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비실비실해지고 더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기는 하겠지만 그건 우리의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림에 있어서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둘째가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남달리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렇게 부음바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넘치는 기쁨과 하늘의 평강으로 넘쳐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처음에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마리아야. 16절에 딱 한 번 부르는데 마리아 바로 알아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걸 때에는 예수님인지 못 알아들었지만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그녀를 불렀던 예수님의 음성에는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몇 장이죠? 요한복음에 10장에 가면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양들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만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못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님의 참된 백성이며 주님의 양이라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래서 마리아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라보니요 대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부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첫 영광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뜨겁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도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성도가 주님의 은혜로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이 땅의 문제를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알므로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그 첫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며 그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주님의 영광을 보이심으로 갚아주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